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또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설교를 하나님께 받을 때에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루에도 혹은 인생 중 전체에도 몇 번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뉴스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불확실한 경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관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발밑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펼치면 교회는 시작부터 엄청난 맞바람을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앉은뱅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향한 도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도 정의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의 예배도 삶도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은 도전을 뛰어넘어서 심각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몸을 낮추고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한 문장에 이끌려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터가 흔들리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 들어올 때에 터가 흔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사내들림 공의회의 위협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가게 하도록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가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심장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를 회의실로 끌고 가지 않고 기도실로 데려오는 리더십이 초대교회의 리더들의 리더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여. 뭐라고요?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주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린의 권유가 높아져서 그들의 삶을 위협할 때에 교회는 더 높은 보좌를 먼저 소환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상황 보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오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크기를 묘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 계속 증식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제자리에 끌어안쳐 내려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은퇴하셔서 은퇴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한 교회학교의 교사, 각 위원회 팀장님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을 위하여 주로 많이 회의를 먼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선순위를 전혀 달리합니다. 기도보다 기도가 회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들을 아뢰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그들이 리더로서 만들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골방의 샘 운동은 신앙생활에서 순서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회의나 안건을 앞에 두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임 앞에 기도가 정말 우선합니까? 기도가 그 모임의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우선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제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모여있는 장소의 공기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묻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이 기도의 문을 열자 여러분 공동체가 반응합니다. 성경은 그 반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표현은 호모티마돈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생각의 중심과 사고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그 하나의 중심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나침판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길지 않지만 구조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지만 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위협 앞에서도 현실 묘사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산에 돌린 공의회에 위협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이들은 시편 2편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를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박해를 받지만 이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적대자들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 상황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붙잡고 가시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재구성되고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이 되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기도는 그때로부터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말씀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핍박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핍박 앞에서도, 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덧붙입니다.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증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명이 지속되기를 위하는 기도,
편안함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오늘날 골고자 빈들에 처박히는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터가 흔들리는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기도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증언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수가 큰 무리였고 그 연합된 무리가 엔게디 사막까지 오게 되었어요. 엔게디 골짜기죠. 거기만 거치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절망의 상황에서 요사밧 왕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역대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요사밧 왕도 여러분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제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사밧 왕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초대교회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오늘 요사밧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앞서 나갔고 적군들끼리 결국 싸워 참여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묵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 걸 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묵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와 요사밧 왕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리더가 먼저 기도의 문을 열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임재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방식대로 행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그 방식대로 행하시고 그 방식대로 전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진동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실제로 땅이 진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이 아니라 땅이 실제로 흔들렸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 자체를 뒤집어 흔들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성전에서 나올 때에 문지방이 흔들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흔들고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공간을 흔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진동이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특정한 지도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담대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털을 흔들어 제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들이 흔들리고 그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회의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고, 요사다 왕은 전쟁 앞에서도 전략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가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흔들림은 여러분 파괴가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골방의 샘운동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교회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오늘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혹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사역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평소 때의 삶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거하는 진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작은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가정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잃어버린 열정과 사랑을 올려드려오며 성령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도록 간구합시다. 이제 함께 소리를 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흔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씩 전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탄식도 오늘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아버지의 손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오주여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당신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강성과 치료의 손길로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친히 타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남의 얻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아버지 주의 자유와 복음 안에 얻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